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원함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이것은 성령을 받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18절까지 알게 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내 육신에 선함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에 대한 원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이 선해지는 줄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몸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신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취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신앙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무난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스스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그렇게 취해 있는 동안은 나름대로 괜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삶의 작은 티끌이라도 죄가 보이거나 의식된다면 얼른 그 착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본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애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양파 껍질처럼 들추어내어도 나오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신앙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를 무겁고 어둡게만 만들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읽는 내용은 무겁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결국 바울은 15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렬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은 내 죄에게 잘못이 있고 나는 성령에게 속했으니 죄가 저지른 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죄의 몸부림 사이에 충돌이 있음을 아주 괴로워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내면이 이렇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내 안에서 죄가 얼마나 맹렬히 활동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결국 성령의 사람으로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죄의 충동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끝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온전해 보이고 완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100점짜리 성령의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자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슬프거나 불행한 과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의미 있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조금씩 성령님께 더 맞추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이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성령님과의 제대로 된 동행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경험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올 때 인생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바로 이 단계들을 겪어 나올 때에 진정한 가치를 아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오는 과정들을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발명된 것이 아니라 다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누려왔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는데 바울이 이토록 계속 설명하면서 강조를 해주니까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여기 오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도 결국 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또 성령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분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잡아 이끄시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빛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무지한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괴로움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인생임을 깨닫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짧지 않으며 우리 생애 가운데 늘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